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 버지니아에는 진짜 그동안 추운데 꽁꽁 이렇게 꼭 사매고 있던 열매들이 이렇게 팍 터뜨려서 여러 가지 색깔과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굉장히 이쁘게 꽃들이 피었어요. 그리고 날씨도 얼마나 따뜻한지 여름같이 이렇게 반팔로 오늘은 다녔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그 씨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또 생기고 또 열매 맺고 꽃이 피듯이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만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하나, 내가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때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의 말씀을 죽어야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을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하여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을 전하게 되었어요. 어떤 것을 말했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의 의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할 때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그 율법 의식을 너희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그 요건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진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가리키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몇몇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교인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러면서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 다원주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당시에 또 그 사람들은 할례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그 믿음은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믿음의 표징이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할례를 받으면 너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징이 되는데 내가 굳이 십자가를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이 세상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박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례만 받아도 된다. 이러면서 꾀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가 와서 너에게 하늘의 천사가 와서 오더라도 너에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6장에 보면은 너희가 할례를 행하여 육체에 보여지는 것으로 구원을 자랑하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그걸 요구를 하지만은 너희가 사실상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어차피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데 왜 그것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육체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심으려고 그러는데 육체로 심는 것은 다 썩어질 것뿐이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심어라. 그러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편지를 이렇게 써나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믿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대로 살아가면은 내 모든 죄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서 정말 죄와 사망의 그것을 다 없앨 수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자꾸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갈등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그들이 그 이방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도 정죄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율법을 그 의식들을 준수를 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편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정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그 욥도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그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이었는데 그 욥도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욥은 깨달아가지고 내가 참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의에 살았구나. 정말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인정을 해주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여지는 것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은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선행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의로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의를 우리가 행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못 박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정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도 자기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찾고 할례를 찾고 이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나 속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내가 이렇게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고자 하고 그토록 노력했고 그 열심으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이 말은 세상과 단절이 되고 세상과 분리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우리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과 그런 또 삶의 목적과 바라보는 소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지만 세상을 배척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살아간다면 안 되겠죠? 그거는 또 하나의 집단만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고 또 더러워진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성령에 따라가 살 때 세상을 품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 수 있고 또 그 죽으심과 부활에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함께 살면서 새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삶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야 해요. 우리가 뭐 반만 죽는다든지
뭐 90%만 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 간증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 참 지울 수 없고 항상 나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제가 선택하여 이렇게 발생해진 그런 열매겠죠. 죄의 열매겠죠. 이 열매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로 남아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되면 저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관계 속에서도 찌를 수도 있었어요. 이것이 저의 현재의 믿음의 삶이나 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뭐 이렇게 방해가 되거나 그것을 뭐 영향을 끼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결단을 할 때 그것이 저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저의 자존감을 낮춰주고 또 낮게 만들고 또 저를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발 이제는 좀 그 생각이 안 들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놓고 회개도 많이 했고 정말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없어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찌르는 그 가시 내가 가시관으로 내 머리에 섰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 했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죄패가 걸려져 있고 그리고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 창에 허리 찔린 모습 피를 흘리면서 계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가시관을 섰다. 너를 위하여 두 손 두 발 다 못 박혔다. 내가 이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밖에 못 되겠느냐? 나는 만왕의 왕인데 네가 그 왕이라고 적힌 이 제명은 너가 나 대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너 멋대로 생각하고 너 멋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너의 제명이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박힌 이 손은 네가 정말로 나를 따라 섬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가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이 두 손이 박혔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곳에 너가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가 불순종한 그 발 때문에 내가 못이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죽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제가 항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자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지 않는 모습을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연약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저주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 권세 다 해결하신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분이라고 날마다 내가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가시가 나를 찔렀던 거예요. 아직 안 죽었던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의 그 왕이라고 쓰인 제패는 내가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았던 저의 제명이었고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저를 찌르는 가시를 대신하여 쓰신 것이었고 주님이 박힌 그 손과 발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주지 않았던 저를 위해 박힌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을 우선으로 하여 살았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허망한 말과 그 욕심과 질투와 그리고 미움과 원통함과 다툼과 분쟁과 이간질과 상처와 질병과 또 고통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살았는지 내가 정말 죽었는지 덜 죽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을 가지고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내면의 그 무의식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육체의 고통과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죄의 열매로 생긴 저주의 줄들을 이 시간에 완전히 십자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전에 육신의 혈통으로 살아온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노라고 이제는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헤르누트 학우들과 교수님들, 특별히 총장님과 사모님께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들마다 성령의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르누트 학교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학교를 통하여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고 훈련되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나는 죽고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시험 믿습니다. 두 분이 함께 인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 주기도.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채플